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에 슬럼프에 빠졌다 이런 말을 듣기도 하기도 합니다. 보편적으로 운동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졌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슬럼프라고 하는 것이 부진한 모습이나 그 마음이 회복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상태를 우리는 슬럼프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슬럼프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벗어날 수 없으므로 슬럼프가 왔을 때 우리는 그 원인과 증상을 잘 진단하고 빨리 벗어나는 길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보편적으로 슬럼프가 왔다고 한다면 운동선수들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슬럼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용어로 슬럼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을 때 영적 침체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겪어왔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그 중에도 대표적으로 슬럼프에 빠졌던 한 사람 요나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영적 침체기인가 아닌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침체기인가 아닌가를 진단할 뿐 아니라 그 영적 침체기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고 새로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영적 침체기를 겪고 있는가, 아니면 영적 침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하여서는 먼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상태, 내가 믿는 신앙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영적 침체가 찾아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왜 신앙생활이 이런가? 교회 생활이 무기력해지고 재미가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는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요나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성경 열왕기하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로보암 2세를 찾아가서 왕에게 찾아가서 요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전쟁을 해서 영토를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하맛 어기로부터 아라바까지 예언을 합니다. 회복할 것이다.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이 요나가 예언한 대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능력이 있는 선지자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요나에게 찾아와 가지고 요나야 너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기 때문에 빨리 심판에 임하기 전에 당신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를 촉구하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니느웨이는 지금 북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적군입니다. 적군인데 그 적대 국가인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이입니다. 그 적국의 수도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요나가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원수의 나라 거기서 어떻게 돌아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당시 요나가 생각하는 아수르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잔인하고 악한 나라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는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가 받아들이기에 너무나도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적대국인 그가 그 나라가 잘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니네웨 가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선포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요나가 어떻게 했는가?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라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영적 침체기를 맞이하는 가운데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러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요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요나야 니네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는데도 영적 침체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가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갔더라.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은 들었지만은 나는 내 생각대로 하겠다. 이것이 요나가 보여주고 있는 그러나의 신앙입니다. 보편적으로 요나가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다고 그렇게 기억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러나입니다. 말씀이 들려졌지만은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러나의 삶이 많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설교를 듣지만은 때로는 방송으로 말씀을 듣지만은 그러나 나는 내 생각대로 생활하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요나에게 깨우쳐 주셨지만은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지만은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1장 말씀에 3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은 그러나 말씀을 듣고 알고 있었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식, 경험이 앞서게 되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는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마음의 찔림을 받고 또 그로 인해서 내가 안 되는데 하다가 나중에 되면은 이 그러나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면은 무뎌집니다. 내가 예배를 한번 빠지면은 이것은 잘못되었구나 가야지. 그러나가 계속되어지다 보면은 그냥 무관해집니다. 예배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이 다시스는 니느웨와 정반대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약 3,000km 떨어진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행동하기 싫어서 도망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가 내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면 멀리하게 됩니다. 기도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을 손에 잡기보다는 리모컨을 손에 잡게 됩니다. 전화기를 손에 잡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탈하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하말티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요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말씀을 듣고도 욥보로 내려가는 길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오늘 3절 말씀에 서두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보니까 마침 도망가는 그곳에 배가 있더라. 배를 만난지라.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때로는 아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때는 목사가 건면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마음이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야지 하는데, 이번에는 내가 성경을 좀 읽어야지 하는데 마침 누군가가 찾아오는 거예요. 누군가 찾아오는 거예요. 요나가 볼 때는 우연은 같았지만 너무나도 순종하고 형통한 상황이었습니다. 꼴 보기 싫은데 잘 됐다. 가자 했는데 가는 배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마침이라고 하는 순간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내가 하는 이 일들, 내가 가야 할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길인가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인가를 항상 분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그걸 부인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 이번 금요일에 내가 차례에 한번 참석해 봐야지. 그런데 어느 순간 누군가로부터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마침 그때 잃어버리게 하고 그 순간을 예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다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인지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만날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요나는 어떤 결정을 하는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배를 만나니까 두려워서 어디를 갑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 말이 1장에 3번이나 나옵니다. 이 지금 3번이나 나오는 표현이 내려가다입니다. 내려가다. 하나님을 피하려고 욥바로 내려갑니다. 육지에서 배를 타고 배에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배에 타서 밑창으로 내려갑니다. 반복해서 내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고 요나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요나의 모습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깊은 바다로 내려가고 있는 상임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배 밑창에 들어가서 깊이 잠이 들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멀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의 모습은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잠들어가는 요나의 영적 상태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임하였는데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러나
그러나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그러나가 없습니까? 그 이후에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뜻대로 행동했습니다. 그 이후에 요나의 영적 침체가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 요나의 모습에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진단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난 한 주간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셨겠지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러나의 선택으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다듬어 보십시오. 딱 일주일 됐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의 본문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삶. 그 이전에는 기도 응답에 도전합시다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주보 뒤편에 보면은 금주의 말씀 요약이 첫째, 둘째, 셋째 단량으로 늘 인쇄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주일날 앉아서 한 시간 예배 순서제로서 여러분 사용하는 그런 주보가 아니라 내가 집에 가서 기도할 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주보로 사용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들도 자신의 그 영적 상태를 그냥 방치해 주면은 요나처럼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육지에서 바다로, 바다에서 배로, 배에서 그 밑창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보게 하시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므로 영적 침체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대로 살아있는 신앙생활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침체를 벗어나려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먼저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내가 한 주 동안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라. 지금 다시스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 그 배에 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싫습니다. 듣기 싫어. 그는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배 밑창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든 요나를 깨우시기 위해서 바람을 사용하십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불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내리심에 이 말은 원문을 해석해 보면 던지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던지듯이 강풍을 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언생활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풍랑입니다. 배가 파손이 될 정도로 바람이 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풍랑을 통하여서 요나를 깨우는데 요나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에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어갈 때에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실 줄 믿습니다. 혹이라도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힘든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깨우시고 다듬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얼마나 그 풍랑이 거세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아이고 죽겠구나, 이 바람으로 배가 파산해 나겠구나. 그래서 각각 자신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더라.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자신이 믿는 신을 찾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던졌습니다. 이것이 고난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당시 선지자 요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였지만은 고난의 알람이 울리는 상황에서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배가 파산의 지경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흔들림과 요동이 있는데도 깨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어서 잠자는 요나를 깨웁니다. 6절 말씀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지금 선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깨웠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까? 일어나세요. 다른 사람들 다 신을 찾고 있는 물건을 버리고 살려고 궁리를 하는데 이렇게 잠을 자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비록 그가 도망을 가고 잠들어 있지만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흔들어 깨우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돈 다 훔치고 도망가가지고 지멋대로 살다가 다 망에 자빠졌는데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지쳐서 낙심될 때에 포기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고 깨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라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일들을, 자기 자신을 점검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손길을 찾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가 옳은 길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때로는 물질을 통하여서,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깨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분명코 하나님께서는 도망가고 잠들어있는 요나를 깨우듯이 우리를 깨워주실 줄 믿습니다. 보고 계신 하나님, 장깨가 많고 형과의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간 야곱에게 밤중에 꿈으로 나타나셔서 사닥다리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를 통하여서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요나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고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손길, 말씀과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고 있지만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깨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영적 회복을 구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모든 일이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다가 생겼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기 싫고 가기 싫어서 가지 않고 도망을 오다가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가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선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지금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왜 네가 그렇게 했느냐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점점 파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고난의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때 요나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요. 내 때문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12절 말씀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어쩌면 이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습니다라고 들을 수 있지만 이 말 속에는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진심으로 요나가 회개했다면 어떤 이야기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14절 말씀입니다. 진작 말을 안 듣고 도망간 요나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14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풍랑이 일 때에 자신을 지켜달라고 각자 믿는 신을 찾았던 그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하니까 하나님께 이 상황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원하셨던 요나가 기도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 모든 고난이 요나 자신 때문에 일어났다고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요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요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요나는 그 심각해지는 그 요동치는 그 풍랑 앞에서도 완고한 마음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 안에 요나를 닮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난이 찾아오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가 하겠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극동 가족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오래 침체되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회복과 역사를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고난의 상황 앞에서 요나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때에 아픔과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의 때에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도와주라. 만날 것이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우리 너무나도 익숙히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구두 찾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영적 침체기를 벗어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일이 되겠지만 제가 은퇴를 앞두고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매일 새벽에 기도하는데
진작 본인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왜 저럴까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분명코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우리 작은 시험에도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니까 교회를 나오면서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옆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옆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일일째 되는 나는 내 나른이 거룩히 지키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의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입니다. 주님의 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요나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힘들다, 어렵다, 답답하다, 그렇게 입술을 통하여서 부정적인 말은 끊임없이 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내가 아파요, 진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닫혀져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깨달음, 영적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마다 놀랍게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극동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